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제대로 되어진 첫 주를 맞게 되어진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2020년에 새로운 예고와도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어떤 삶을 펼치실 것인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2020년의 첫 번째 주간의 첫 월요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앞으로의 삶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기쁨이 회복될 것이요, 이렇게 충만한 감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예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이야기 같은 그런 상징이요, 또 예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잔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서 이제 새로운 출생이 무엇이며 또 새로운 인간이 누구인지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새로운 예배는 무엇인지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 수가성의 여인의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는 새로운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새로움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그 첫 번째 사건과 사례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우리 1장에서부터 이어져 온다면 분명히 7째 날이 되어겠고요. 특별히 여기 사흘째 되던 날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분명히 초대교회에서의 성도들에게 제3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용적인 표현의 날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날이라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정말 잔칫날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이 펼쳐진 공간을
갈릴리 가나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무척 감동이 됩니다.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 북쪽 13km 떨어져 있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펼쳐질 그 새로움에 대한 하나의 샘플과 또 상징으로서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물량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력 지상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잘 보이지 않는 잊혀진 그 시골의 어느 한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예고와 같이 그렇게 싹트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의 대상 주인공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라는 그 사실보다도 혼인잔치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의 그 사건과 감격이 즐거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풍요가 또 기쁨이 있어야 할 곳에 또 생명력이 가득해야 할 곳에서 왠지 어딘가 모르는 결핍이 느껴지게 되고 부족함과 제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영이 떨어지고 기쁨이 잃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불안감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존은 분명히 결핍된 제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그 죄는 분명히 그런 결핍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인간의 결핍의 자리 속에서 풍요의 잔치를 회복하시는 구주로서 우리들에게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만한 또 마음에 섭섭할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의 일종의 거리두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려는 거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따르는 자신의 사명의 판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의 지상에서의 모든 생애를 사명에 따라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2020년의 새해도 분명히 사명에 따라 우리들의 일과표와 계획표들이 나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도 순환을 기준으로서 사명과 시기를 인식하셨듯이 순환을 기준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진로와 또 앞으로의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 주었습니다. 5절을 보시지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말하는 하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요. 어떻게 할지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섬기는 자들이요 사역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하실 것을 감지했고 섬기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인으로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0년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명에 따라 우리들에게 펼쳐질 새해를 생각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리라는 결심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멋진 새해의 시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은 마침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분명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에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때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계 속에 있는 또 카렌다 속에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는 시간이요. 우리들의 영혼의 그 진정성 속에서 확인되는 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를 단단히 준비시켰던 바로 그 마음 속에서 시간은 벌써 가득 찬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도 벌써 그 마음과 영으로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은 도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다라는 한 폭의 정물화가 보여지는 듯해 보입니다. 특별히 두세 통 들다라고 하는 이 물 항아리는 97리터 정도 들어가는 아주 큰 물 항아리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6개 준비되어졌는데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이 결여되어진 유대교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그것도 완전치 않은 6개가 정물화처럼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져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고 대단하게 요란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오랜 동안의 시간들이었지만 사실상 보면 돌 항아리 6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돌 항아리 6개 같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교회와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이제 예수님의 다가오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벌써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부족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습니다. 2020년의 모든 결핍과 부족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고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아구까지 채웠더니 어느덧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졌던 포도주는 일거의 모든 잔치자리에 왔던 손님들의 마음의 기쁨을 깜짝 놀랄 만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통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한 후에는 그냥 평범한 것들을 내놓는데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내놓는 그런 아주 진귀한 집이다라는 칭찬이 이어졌던 것이지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낸다라고 하는 이런 평범한 인식을 뛰어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설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언제나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이 창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작년보다 올해가 더 창대한 신앙의 진보가 있기 원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도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리켜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순서적인 첫 번째라기보다는 틀림없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본질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의 영광이며 또 그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가장 근원적인 사건이다라는 첫째의 의미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
과도 같은 어떤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성도님들의 오늘의 고백과 말 표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서 어느덧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로부터 영광스럽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시골 가난한 동네 가나에서 펼쳐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오늘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모든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 진실로 예언이 되고 하나님의 예고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결핍과 부족을 메꾸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광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이루시는 2020년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